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과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음은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개신교의 미래와 영혼들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거창하죠. 개신교의 미래와 영혼들을 위하여. 제가 영혼육 설교를 끝내고 난 다음에 어떤 설교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해야 될 설교 중에 여러 가지가 남아있는데 제가 제일 부담스러웠던 것이 칭의에 대한 설교였어요. 왜냐하면 칭의 그러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칭의를 설교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하나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칭의 설교를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들을 나눠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성도들이 너무 골치 아프지 않을까, 고문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망설였는데, 근데 암만 생각해도 칭의에 대한 설교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설교가 한 1, 2년 전에, 한 1년이나 한 2년 전에 원고를 완성시켜 놓은 설교이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최근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야, 이게 내가 설교들을 미리 작성한 것들이 막 있어가지고 기우였구나. 왜냐면 칭의의 설교가 가장 기본적인 설교인데 지금 내가 한 절반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교정을 했는데, 시리즈 설교니까 상당히 길죠. 절반을 교정을 했는데 새롭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상투적이고 피상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 이거 뭐 지루할 틈이 없겠다. 그 다음에 어려운 것들은 별로 없어요. 나는 어려운 것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어. 연구할 때 하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어렵고 복잡한 것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뭐 절반 정도 제가 수정을 해가면서 살펴봤는데 어려운 게 딱 한 타임 있더라고. 나머지는 안 그래. 후반부에도 또 한 타임 정도 있을 것 같고. 이 정도는 애교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훈련이 많이 됐기 때문에 뭐 엔간한 거는 잘 따라오고, 그래서 이 칭의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 설교를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칭의에 대한 설교인데 본문을 보면 뭐 칭의에 대한 설교인 게 확실한데 제목을 보니까는 개신교의 미래와 영혼들을 위하여 이렇게 거창하죠. 왜냐하면 칭의에 대한 기독교의 가장 기본 교리가 칭의예요. 특히 개신교는 이 칭의의 교리 때문에 결국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나누어진 건데, 이 개신교의 초석이 되는 게 바로 칭의의 교리인데 이 칭의의 교리가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다. 칼빈과 루터를 통해서 칭의의 교리가 바울이 계시받은 그대로 성경 저자들이 계시를 받고 전한 그대로 전해져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심각하게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어보면 얼마나 우리 개신교가 지금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지, 성경의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과 차이가 있는 부분, 심각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여러분들이 듣고 깜짝 놀라게 되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많은 것들을 이해가 되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복음에 입각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가는, 반드시 천국에 가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신교의 미래와 영혼들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이에요. 한 2년 전 2020년 추석 때 이 가왕이라고 불리는 나훈아의 노래가 화제가 됐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특히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인기였어요. 테스 형이 누군가 그랬더니 나는 아니고 테스 형이 누구냐니까 소크라테스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다음 가사가 저의 관심을 끌었어요. 어떤 가사냐면은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이게 제 마음에 막 와닿는 거예요. 왜냐면 저런 가왕이라 부르는 가수가, 나이 많은 가수가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구나. 내세에 대해서 관심 갖고,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세상 것에 취해서 짐승같이 살다가 지옥 가려는 사람들이 다수인 이 시대, 여러분처럼 대중적인 스타가 내세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굉장히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거기에 나훈아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나 봐요. 테스 형을 하염없이 불러댑니다. 테스 형을 하염없이 불러대. 그래서 제가 교회 카페에 이 노래 동영상을 올렸어요. 이 노래 동영상을 읽고 그 동영상과 함께 이런 글을 함께 올렸는데요. 이렇게 올렸어요. 요즘 온 나라의 화제, 김옥경 목사님도 들으면서 빠져들었다는 바로 그 노래. 훈아 형, 노래 잘 들었습니다. 그 연세에 참 멋지십니다. 그런데 훈아 형, 그 질문은 테스 형이 아니라 예수님께 물어봐야죠. 제가 이렇게 게시물을 올렸더니 한 성도님이 댓글을 달았어요.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라는 노래 가사도 너무 좋다. 나훈아, 내게 애인이 생긴 노래 가사가 너무 좋다. 그래서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즉각 찾아봤어요. 도대체 어떤 가사길래 이렇게 나한테 적극 추천을 하나? 내가 민망해서 못 읽고 나레이션 고사님.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너무 좋아 죽습니다.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자랑하고 싶다고요. 난생 처음으로 향수도 뿌리고 핑크색 셔츠로 멋도 부리고요. 교회도 가려고요. 왜냐면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제가 깨달았어요. 김옥경 목사님이 왜 나훈아 노래를 좋아한다 그러는지.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여기에 꽂힌 거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가사를 읽고 이 정도면 이번 예수 믿을 수도 있겠다. 아니 벌써 이미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막 희망적인 생각이 막 제 속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나 저의 희망은 나훈아 씨 종교는 카톨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댓글을 읽는 순간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정말 절망했어요. 마치 마음에 먹구름이 확 끼는 것 같았어요. 동시에 탄식하는 마음과 함께 차라리 가톨릭은 없느니만 못하다. 차라리 이 성당은 없느니만 못하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종교다원주의에 물들어서 이렇게 진지하게 진리가 무엇인지, 내세가 천국 지옥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이 찾는 구도자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에 가봤자 결국 지옥에 갈 거잖아. 종교다원주의 이단이 돼가지고 교황부터 추기경부터 다 지옥에 갈 거 아닙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뒹굴고 신부들도 수녀들도 카톨릭 신자들도 90% 이상, 어쩌면 99%가, 절대 다수가 지옥에 가서 뒹굴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제 마음이 슬프고 얼마나 제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훈아형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게도 훈아형 연배의 형이 한 분 있어요. 어머니가 전쟁 미망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다른 형이에요. 근데 그 형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해째 제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형의 구원을 위해서, 또 형수님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형의 친구가 장로님이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자꾸 함께 교회 가지고 권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이 형이 그 친구의 말을 듣고 교회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도 한편 걱정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걱정이 돼요. 과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안심하고 믿고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 교회 가면 천국 가는 걸까? 친구 따라 교회 가면 천국 가는 걸까? 그 장로는 진짜 장로일까? 그 교회 목사는 진짜일까? 그 교회 목사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목사인가? 거의 준 이단 아닌가? 그런 목사들이 수두룩한 이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영혼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느냐? 너무 적대는 것이에요. 뭐 이단들처럼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플라시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너무 적대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조차 천국 가는 사람보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교처럼 사람의 계명인 비성경적인 교리가 교회들을 장악해버렸기 때문이에요.
미혹이 교회들을 장악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속히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구원받겠다고 찾아 나온 자기 신자들을 그 중에 다수를 구원하는 진짜 구원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구원선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침체와 한계를 보이고 있는 개신교의 미래도 밝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말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그건 다 지엽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계명을 걷어내야 돼요. 사람의 계명을 교회 안에서 제거해야 돼요. 신학교 안에서, 교단 안에서, 강단들 안에서, 기독교 서적들 안에서 사람의 계명을 제거해야 돼요.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진리가 정말 빛을 발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개인도 희망이 있고 교회도 희망이 있고 기독교 자체가 희망이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계명을 걷어내는 것이, 진리를 회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데, 과연 어떻게 해야 사람의 계명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개신교 태생의 근거인 칭의의 교리를 재정립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신교는 칭의 때문에 카톨릭하고 달라졌고, 개신교는 칭의 때문에 또 다분히 엉터리가 돼버렸어요. 개신교 태생의 근거가 되는, 여러분, 대표적인 교리인 이 칭의의 교리를 성경 그대로 재정립해야 돼요. 그것이 진리 회복을 위한 키라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칭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구약에서 칭의의 근거로 인용한 구절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인데요. 먼저 우리는 이 구절들의 인용이 적합한 것인지 그걸 따져봐야 돼. 내가 보니까 대부분 맹목적으로 믿어. 창세기 15장 6절이 칭의의 근거래. 하박국 2장 4절이 칭의의 근거래. 아마 패거리 의식을 갖고 믿는 것 같아. 이게 신학자들도 상당수가 그렇고요. 목사들은 말할 거 없고, 신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우리는 개신교니까 이게 맞겠지. 이건 패거리 의식이죠. 창세기 15장 6절. 여러분, 칭의의 교리가 구약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된 것을 봤습니까? 없어요. 창세기 15장 6절과 하박국 2장 4절을 가지고 칭의의 교리를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인용이 적당한 것인가? 정말 창세기 15장 6절이 거기 칭의니 뭐니 다른 교리에 대한 얘기들이 없는데 정말 그걸 말하고 있는 건가? 여기서 칭의의 교리를 끌어내는 게 맞나? 오히려 구약 성경에는 율법에 대한 얘기들만 가득 차 있고, 이 구절은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칭의의 교리를 내세우는 게 맞나? 여러분, 이것부터 파헤쳐 봐야 돼요. 이 인용이 적합한 것인가? 왜냐하면 유대교에 대한 정통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유대교가 있는 거예요. 먼저 유대교가 있는 거라고. 그런데 유대교의 성격인 구약 성경에서 이 두 구절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과 성경 저자들이 칭의의 교리, 우리가 지금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를 계시를 받고 쓴 것이라고. 근데 만약에 이게 터무니없는 인용이라면 기독교 자체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진짜이기 전에 유대교가 원조라니까. 유대교가 진짜라니까. 유대교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근데 이 인용이 적합한 인용이 아니고, 이 두 구절이 정말 구약 성경 안에서 칭의의 교리를 모세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바울이나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 때문에, 혹은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한 번들면, 그럼 기독교 자체가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정통성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용들이 적당했는가? 사도 바울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그 구절을 이해한 것이 정당하고 바른 것이었나? 그것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돼요. 또 이 구절들은 어떤 의미이고, 신약의 저자들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인용하고 이해하고 인용했는지 그걸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칭의의 교리들을 왜곡하지 않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저자의 의도대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믿습니까? 그냥 칼빈, 루터, 장로교, 감리교 말하는 교리만 갖고 칭의의 교리는 이러면 안 돼요. 구약의 인용은 정당했는가? 신약의 저자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인용했는가? 연구함으로써 실제로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칭의가 뭔지,
또 신약 성경에서 바울을 위시해서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칭의가 뭔지 그거를 여러분 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그게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 진짜 칭의의 진리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개신교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개신교가 지금같이 이렇게 어정쩡하게 믿으면 안 된다. 개신교가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돌아가서 성경대로 믿어야 목사들부터 안 달라지는 목사들부터 달라지고 중직자들부터 달라지고 신자들이 달라지고 그래야 개신교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칭의의 교리를 성경대로 재정립하는 이 역사적이고 중요한 작업을 여러분과 함께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안 반가운가 봐요. 우리 성도들은 점잖해서 재미없어. 이제 서론은 끝났는데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다 쓰고 난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역시 이게 중요한 종교개혁을 위한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으로 출판할 것입니다. 다구려 책으로 출판할 것인데요. 그래서 벌써 서문도 다 써놨어. 아직 이제 설교 첫 시간인데 원고로는 끝까지 벌써 2년 전에 완성돼 있던 거니까 이 서론도 전부 써놨어요. 서론에 있는 내용을 먼저 좀 나누고 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이런 진리들을 깊이 파헤치고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론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본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당대가 아니라 50년 아니면 100년 아니면 수백 년 후의 기독교를 생각하면서 설교하고 책을 쓰고 있어요. 저는 히스기야 왕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왜 인용했는지 아시죠? 히스기야가 훌륭한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합니다.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 때인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애에는 괜찮으니까 괜찮다. 저는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처럼 되고 싶지 않대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단순히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책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단순히 이 시대를 위해서 설교하는 것도 책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의 50년, 100년, 수백 년 후까지 내다보고 설교하고 책을 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항상 그런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요. 기독교의 미래에 대한, 개신교의 미래에 대한, 교회들의 미래는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고 여러분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김영석 교수님을 아실 거예요. 그분은 1920년생이에요.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 또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 교수를 역임한 분인데 지금 100세가 넘지요. 100세가 넘는 노 교수예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책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거야. 그분이 쓴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책 제목이 이겁니다.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 기독교 이거 끝난 거 아니야? 기독교 한국 교회 행태를 보니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 이게 책 제목이에요.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 이 제목이 얼마나 제 마음을 후벼팠는지 몰라. 얼마나 후벼파고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 이 책 표지에는 100년 후에도 희망이 되는 기독교를 위하여. 이대로는 기독교는 100년 후면 한국에서 사라진다. 100년 후에도 희망이 되는 기독교를 위하여 라고 쓰여있고 서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100년 전에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정신적으로 사회 상위권을 차지했다. 1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중위권 정도로 떨어진 느낌이다. 앞으로 100년 동안 지금과 같은 현상이 계속된다면 기독교인의 사회적 위상이 하위권으로 추락할지도 모른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서는 교회 수가 줄어들 뿐 아니라 사회 지성인들은 교회를 외면한 지 오래다. 우리도 그들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 유럽에서 기독교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미국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 역시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벌써. 우리나라도 50년 100년이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는 이 노 교수가 목회자들보다 더 분별력이 있어.
신학자들보다 더 분별하게 큰 교회 목사들 보면 지금 크니까 성도들 빠져나가도 아직 성도 많고 헌금 많이 나오고 지들 활동하느라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한국교회를 해서 염려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교회를 망치는 일들을 하고 있어. 교수가 목회자보다 나아요. 교수가 신학자들보다 더 나아. 더 깨어있어요. 저는 오늘날의 지구를 생각하면 고민이 됩니다. 저는 오늘날의 지구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져요. 세계를 대상으로 한 이슬람교의 공격적인 포교와 확산, 가증스러운 동성애의 창궐, 그와 함께 깊어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비정상적인 적대감, 아시아 나라에 만연되어 있는 우상숭배, 또 환경이 좋고 잘 사는 나라 국민들의 종교에 대한 짐승 같은 무관심. 저 미국이나 캐나다나 뉴질랜드나 호드나 환경 좋고 나는 짐승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 사람이 살고 있는 나라 같지가 않아. 세상 것에만 관심 갖고 있고, 여러분, 종교에 대한 짐승 같은 무관심. 진짜 진화된 인간들 같아. 원숭이가 진화된 인간들. 그런데 더 걱정이 되는 게 뭐냐? 더 걱정이 되는 거는요, 기독교예요. 종교다원주의에 물들어서 이교가 되어버린 지 오래된 카톨릭. 이건 기독교가 아니야.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오래전에 교회의 공동묘지가 되어버린 유럽.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교단이 늘고 있는 배교 중인 미국. 전에 부흥의 물길이 활활 타올랐지만 재가 돼버린 중국 가정교회. 맨하탄의 고층 빌딩만큼이나 세계적인 큰 교회들이 모여있지만 마딜은 소금이 되어서 불신자들에게 처절하게 짓밟히고 있는 한국교회.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를 봐도 절망뿐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전 세계 개신교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했어요. 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교회의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어느 교회가 부흥하든 말든 그거는 일부 교회 얘기고, 교회는 전체적으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교회인 수가 줄어들고 교회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 과연 기독교는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 이 어둡고 참담한 기독교의 미래를 밝게 할 어떤 방법이 없을까? 이게 제가 항상 고민하는 내용이에요. 김영석 교수님은 사랑의 실천이 방법이라고 대답합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철학자다운 참 피상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답이 아니에요. 진짜 답은 진리의 회복입니다. 진리의 회복이 개신교를 회복시킬 수 있는 비결이에요. 진리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회복이 없으면 다수의 목회자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수의 신자들이 변화되지, 무슨 일을 하든 사랑을 하든 뭘 하든 소수만 변화될 뿐이에요. 진리의 회복이 있어야 다수의 목회자가 찔림받고 회개하고 변화됩니다. 다수의 신자들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교회가 빛과 소금이 돼야 세상 사람들도 그걸 보고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개신교 안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진리를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설교가 굉장히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층이 다 아는 것 같죠?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운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새로운 시간들이고 배우고 진리를 확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은혜 받고 은혜 안 받고 이제 사랑하는 교회 성도라면 그런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시대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 시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100년, 200년, 300년, 500년 후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설교하고 그렇게 책을 쓰고 그렇게 사역하고 정말 이 시대의 기독교의 희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의 희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칭의 교리의 첫 번째 근거, 창세기 15장 6절. 이게 첫 번째 큰 대지예요. 구약 성경의 칭의 교리의 첫 번째 근거,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저는 이 구절의 참 의미를 추적하는 최선의 방법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이 구절을 인용한 그 구절들을 연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저자들이 창세기 15장 6절을 신약 성경에서 인용을 했는데 그거를 인용했을 때 뭔가 이해를 했으니까 인용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를 못하는데 인용하지 않잖아요. 모르는 이게 무슨 뜻인지 이용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어떤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인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보면 이 창세기 15장 6절이 진짜 의미가 뭔지, 참 의미가 뭔지, 아니면 더 온전한 의미가 뭔지,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구약 성경의 저자들처럼 신약 성경의 저자들도, 칼빈은 몰라도, 루터는 몰라도, 신학자는 몰라도, 목사들은 몰라도, 여러분 적어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창세기 15장 6절을 제대로 이해했을 거 아니겠어요? 제대로 분별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인용한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신약 성경에서 모두 3번 인용이 되었어요.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전부 창세기 15장 6절 인용한 거 맞죠? 이렇게 3번 인용을 했어요. 우리가 이 구절들을 철저히 연구하면 칭의의 교리를 바르고 깊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바르고 깊게 혹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먼저 이 구절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첫째, 오늘 첫째만 계속해요. 그 다음에 첫째, 따라해보세요. 신약의 첫 번째 인용, 갈라디아서 3장 6절.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제가 더 유명한 책, 갈라디아서보다 유명한 책이 뭐예요? 로마서죠. 더 유명한 책 로마서에 나오는 더 유명한 구절, 로마서 4장 3절을 인용하지 않고 제일 먼저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인용한 이유가 있어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아는 것과 다르게 로마서보다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으로 창세기 15장 6절을 설교나 편지에서 인용한 것은 로마서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6절이에요. 그래서 그걸 먼저 살펴보는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 갈라디아서에는 독특한 구절이 나옵니다. 방금 인용한 그 같은 장 2절 뒤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8절이에요. 그걸 제가 읽지는 않겠어요. 김 빠질까 봐. 아무튼 갈라디아 3장 8절이 나오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나오는 구절을 먼저 인용했어요. 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이 왜 중요한가? 또 갈라디아 3장 8절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 보면 저절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지금 뭐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는 인용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3가지로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이 왜 칭의 교리의 근거인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 건데 창세기 15장 6절이 구약의 대표적인 칭의의 근거 구절인데 근데 창세기 15장 6절이 어떻게 왜 이게 칭의 교리의 근거인가? 이것이 그러면 바울은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의의 교리를 주장했어요. 그건 바울이 계시를 받은 내용이고 옳은 내용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특히 그것이 개신교가 우리 개신교 전체가 주장하는 복음입니다. 그거는 참 진리예요. 그 다음에 그 근거로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에서 누구를 예로 들었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구약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상당히 혼란스럽더라고. 왜 혼란스럽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어떻게 보면 복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믿은 거예요.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었어요. 창세기 15장 4절로 6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보셨죠?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뭇별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걸 믿은 거를 이 약속을 믿은 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의 의로 이게 칭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게 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어요. 자손을 뭇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는데 그게 왜 의가 되지? 자손이 뭇별보다 많게 해주는 약속을 믿었으면 많은 자손을 받게 되면 되는 거지. 왜 그게 의가 되지? 그게 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런데 왜 바울은 이 구절을 복음을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신칭의의 근거 구절로 제시를 한 것일까?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따금씩 이 점이 궁금했어요. 이게 칭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이걸 믿은 게 의롭다함하고 무슨 상관이지? 저의 궁금증은 로마서 4장 후반부를 읽고 더욱 심해졌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근데 이거 왜 이런 믿음이 했어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으니까.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니까. 그래 자식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주제가 뭐예요? 자식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으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마지막 절에서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약속을 믿었어요. 보시다시피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는 데 필요한 믿음이 아니라 기적을 받는 데 필요한 믿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기적을 받는 데 믿음처럼. 실제로 저는 오래도록 저는 사실 거의 20년 이상을 과거에 오래도록 이것이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을 소개한 건 줄 알았어요. 사장에서 아브라함이 기적을 체험한 믿음을 소개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은 바가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다. 그것도 그렇고 십자가를 믿은 것도 아니고 부활을 믿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은 등에 이르실 줄로 확신하였다는 말씀도 그렇고 기적에 대한 믿음 같아요. 기적을 받는 믿음 같아요.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대단합니다.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 믿음이 대단해도 아브라함이 믿은 대로 기적적인 등남을 하고 후손들이 많아지면 됐지. 왜 그것이 의일까요? 왜 그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 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 오랫동안 저는 그 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 이 점이 궁금하셨죠? 여러분들 이 점이 궁금하셨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이건 좀 말을 바꾸겠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셨죠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것이 궁금하시지요? 여러분들 이것이 궁금하시지요? 다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와서요? 왜 인사를 안 하죠? 이게 한번 웃고 넘어가려고. 이걸 원고에 그대로 또 다 썼네. 내가. 이 원고에 없는 얘기가 이제 책으로 나가요.
성경을 읽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교수들도 많고 목사들도 많고 신자들,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무턱대고 믿는 거. 그러니까 깊이가 없지. 정확한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왜 의로 여기셨을까요? 아니,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왜 의로 여기셨을 것일까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복음을 믿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진리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적인 복음이고 또한 성경적인 진리일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 답은 매우 간단한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복음이었다. 구약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서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그거를 간파한 것이에요. 이게 단순히 약속이 아니라 이게 복음이다. 복음을 믿은 것이다.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3장 8절이 중요하다고 했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시하는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방 사람들이 천하 만민이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성경이 그걸 미리 알고 있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주장하는 내용이라 구약 성경에 그게 나와 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이게 중요. 이는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해도 복음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바울의 주장이. 바울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물론 이 구절은 창세기,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5장 6절을 지칭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가리킨 것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 그죠? 우상 숭배할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안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 안에 복음이 있다. 여기서 바울이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3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다 그러면서 바로 이 부분을 인용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왜 복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당군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너무 민족주의, 우리끼리,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 세계화 시대인데 무슨 우리끼리, 민족끼리, 그죠? 세계 최악의 독재자가 다스리고 있고 세계 최악의 포로 수용소가 되어 있는, 저거는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지. 믿습니까? 그 우리끼리, 걔는 우리야 아니야. 걔는 빨갱이들이랑 맨날 우리끼리지 진짜 우리야 아니야. 기독교인들도 배제하고, 나라 살아가는 국민들도 배제하고. 믿습니까? 여러분, 당군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게 아니고 다른 어느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어. 선지국도 나올 수 있어, 잘 사는 나라도 나올 수 있어, 뛰어난 민족도 나올 수 있어. 근데 선지국 되고, 선지국이 아니라 선진국 되고, 여러분 잘 살고 떵떵거리다가 세계 최대의 강국이다 뭐다 이러다가 다 지옥가. 대통령부터 그냥 국민들이 다 지옥가.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그때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는 복은 아브라함의 복, 갈라디아서 나오지만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다른 민족들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울이 나중에 아브라함을 칭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갈라디아 3장에서. 아무튼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군의 자손이 내가 메시아다 문선명이 이거는 벌써 태초부터 거짓말쟁이고, 뭐 이만인이 이거는 태초부터 완전 가짜고 마귀의 족속들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당군의 자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대표적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계보다, 그런 말이잖아요. 때문에 토마스 슐라이너는 이렇게 썼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구속사적인 특성이 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구속사적 특성이 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은 미래적 차원의 것이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의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그의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이름 단순히 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으며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절정에 이른다. 뭐 절정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이 구절은 복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은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갱신한 것, 창세기 12장 1절이야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으로 약속한 그 약속을 갱신한 게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이에요. 똑같은 약속을 새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죠? 자녀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창세기 12장 3절과 사실상은 내용이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은 것이 복음을 믿은 것이 되는 것이.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은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도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잖아요.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럼 이 믿음을 나중에 보면 의로 여기셨다. 또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의심치 않고 견고해지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뭘 믿은 거냐?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나님이신 약속을 믿은 거예요. 바울이 복음이라고 표현한 바로 그 약속을 믿은 것이. 여러분이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이거는 창세기 15장 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단지 창조의 능력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아니라 결국 복음을 믿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로마서 4장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이 희망이에요. 복음을 알고 깨달아야 되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 믿어야 지옥 가지 않습니다. 복음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 지옥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천하보다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천하보다도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빈살만이 왔는데 재산이 뭐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냥 거기 가서는 뭐 이재용인가? 이름이? 삼성 뭐 이재용 이제 회장인가? 뭐 우리나라 재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냥 뭐 극심거신하더라. 재산이 무슨 조례나? 아무튼 어마어마하더라. 근데 나는
여러분 이 빈살만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재산이 암만 많으면 뭐예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그럼 죽으면 지옥에 갈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빈살만을 부러워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천국 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자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으려면 권력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 권력을 내려놓겠어요? 그 재산을 내려놓겠어요?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이 거의 확정된 사람입니다. 잠깐 살다 보면 늙어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재용도 난 너무 불쌍해. 이재용이 부럽습니까? 뭐가 부러워요? 할아버지 지옥 가 있고 아버지 지옥 가 있고 자기도 이대로 살면 지옥 갈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은데 재벌들이 뭐가 부러워요? 대통령이 뭐가 부러워요? 인기 있는 사람들이 뭐가 부러워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지옥을 피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천국의 지옥을 피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 근데 복음이 무엇이냐? 바울이 잘 말한 대로 복음은 하나님 아들에 대한 소식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택정을 받은 사람인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구약시대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식, 신약시대에는 오신 메시아에 대한 소식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식, 신약시대에는 오신 메시아에 대한 소식.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을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고 한 것이 그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으로도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걸 듣고 믿는 것만이라도 구약시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렴풋하게 예수님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절대적인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창세기 2장 3절을 12장 3절을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또 놀라운 사실은 그보다 훨씬 전에 모세가 아브라함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은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정말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바울은 바울이라고 쳐 신약시대 때고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란 걸 바울이 간파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맨날 율법이나 읽고 있을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복음이구나. 그래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었는데 후손을 기적적으로 받는 거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아들 받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렛 비유에서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낙원에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바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쓴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의롭다함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을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가톨릭은 이단입니다. 믿습니까? 저 무슨 성공회니 기감이니 뭐 통합도 마찬가지고 여러 교단들 안에서 종교다원주의를 따르고 있는 목사들은 전부 이단입니다. 그들은 천국 못 갑니다. 그들에게 속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천국 못 갑니다. 회개치 않으면 전부 지옥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섬세함과 성경의 정확함이 기가 막히지 않나요? 바울은 바울이라고 하지만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할 때 아직 예수님도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에서 모세도 이것이 복음이란 걸 이해한 거예요. 모세도 이게 단순히 아브라함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고 기적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구원의 방법을 말해주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는 자들만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는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모세가 간파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우리가 읽는데도 그렇게 쓴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가 기적적으로 잉태하고 아들을 낳았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바울이 무슨 창세기 15장 6절, 하박국 2장 4절, 구약 성경에 아무도 유대인들이 누가 주목했어? 대제사장이 주목했나? 서기관들이 주목했나? 바리새인들이 주목했나? 율법사들이 주목했나? 가말리엘이 주목했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구절을 딱 들이대면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이 신칭의의 진리를 드러낸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가? 성경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 모세하고 바울의 시대 차이가 2000년 정도 나지 않아요? 성경이 얼마나 통일성이 있고 서로 조화가 되고 모순이 없고 완전한가? 지구상에 여러분 이런 책은 성경 한 권 외에는 없습니다. 불경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했잖아요. 해탈의 기간이 다 틀려. 불경이 불경을 서로 공격해. 불경이 불경을 모순으로 만들어. 회교도의 코란도 앞에 말한 거하고 뒤에 말한 거 틀리면 선지자면 자기 말이 아니고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하니까 선지자의 말은 틀리면 안 돼. 과학자의 말은 뒤집힐 수 있어도 학자의 말은 뒤집힐 수 있어도 선지자의 말은 뒤집히면 안 돼. 그런데 너무 많이 뒤집히는 거야. 누가? 마호메트가? 너무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거하고 뒤에서 말한 거하고 다르면 뒤에서 말한 게 진리다. 이게 회교의 교리잖아.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 사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테러를 부추기는 마귀가 심어준 마귀의 교리요, 마귀의 종교요, 마귀의 주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경이나 코란처럼 조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종교의 경전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조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전부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성경보다 믿을 수 있는 책이 없어요. 과학보다 1000만 배 믿을 수 있는 책이 성경이요, 교과서보다 1000만 배 믿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이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보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꼭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럼 아브라함 전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지금 아브라함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 전에 어떻게 구원을? 역시 복음을 통해서요. 구원은 복음 외에는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들려주셨잖아요. 또 아담에게 친히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둘 다 메시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복음입니다. 그 시대. 또 아벨은 가인과 달리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연락하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에 보니까 11장에 보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아벨이 뭐 가인은 그냥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데 나는 짐승 잡아서 피로 제사 드릴래? 이게 아니에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근데 믿음이란 건 어디서 생기나?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모든 말씀이 믿음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 거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그냥 아벨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피만 유죄를 석한다는 거예요. 미래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인데 그 피를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예표하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고 읽는 거예요.
성경엔 그런, 창세기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피로 제사 드린 것만 나오지만. 근데 히브리서는 이게 믿음으로 한 것이다. 그의 아버지가 누군가? 아담 아닌가?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이다. 그걸 갖다가 자식들에게 말했을 것이고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 가인은 건성으로 듣고 안 받아들이고 여러분 아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중약하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었어요. 6월절 어린 양이 그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그것이 속죄일마다 잡는 양과 소와 염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참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읽어. 죄가 문제예요. 죄가 문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사람이 늙어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늙어 죽어서 둘째 사망인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뒹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사람의 운명이에요. 암만 잘났든 못났든 그게 사람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속죄일날 양이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는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는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구약에 죽어간 숱한 양들은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이외에도 각종 제사 제도와 안식일을 포함한 절기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는 신년이거든요. 신년을 통해서 모든 게 회복이 되고 자익게 되거든요. 그 영적인 신년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년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신년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거나 안식일이나 절기나 이게 다 그림자다. 그러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건 그림자고 그림자가 있으면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그림자를 이렇게 희미하게 보여주는 거고 몸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실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실체다. 여러분 그게 다 복음이라는 거죠. 그게 다 복음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거는 뭐 이단이라고 말하긴 좀 그래도 무지무지한 얘기입니다. 참 이게 무지한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 단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않았어요. 구약시대 때도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단 받았다. 야고보서 2장에서 그죠? 참믿음, 행함이 따르는 참믿음. 행함을 수반하고 동반하는 참믿음.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았다. 라합도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하니까 또 행함하고 완전히 분리시키려는 게 개신교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게 루터의 무지가 불러온 것입니다. 루터는 막 그 문제에 있어서 나중에 제가 설교하면서 루터의 발언을 설교했지만 거의 이단적인 발언들을 했습니다. 정말 성경을 제대로 몰랐던 자예요. 정말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던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개신교가 태생적인 약점을 갖고 있어요. 아킬레스건 것 같아요. 태생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보다 이거는 제대로 알았는데 그 믿음이 행함과 무관한 믿음이 아니고 행함을 산출하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 회개를 전제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만 믿고 의지하고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이 그 피로 또한 우리를 사신 예수님을 인구와 구주로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통해서 제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가리켜서 주여 주여 하면서 어째 나의 명하는 것을 생치 않느냐.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이런 토대 위에서 결정적인 말씀을 던지는 것이다. 그래서 신실로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고 교회 다니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됐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도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전부 지옥에 간다. 이게 바울의 복음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만 말해도 이해가 되죠? 근데 제가 이거를 이 첫 번째 큰 단락의 마지막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깊게 다룰 것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깊게 다루고 그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증거할 것입니다. 얼마나 개신교가 지금 단체적으로 잘못 가고 있는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가. 개신교가 이렇게 썩은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전체적으로 참된 목사와 참된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교회는 썩을 수 없어요. 교회는 썩을 수 없어요. 산상수훈할 때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문맥에 의하면 회개한 사람이 팔복의 사람입니다. 회개 안 하고 교회 다니니까는 팔복의 사람이 아니지. 정말 회개한 사람은 팔복의 사람. 그 다음에 이 팔복의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진짜 목사는 세상의 빛입니다. 진짜 신자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들은 어두움이 아니에요. 그들은 썩어 문드러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썩는 것을 막는 소금이에요. 방부제 같은 소금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한국이 썩는 거, 정치계가 썩는 거, 언론이 썩는 거, 국민들이 썩는 거 못 막았을 뿐만이 아니라 목사들이 썩었어요. 교단들이 썩었어요. 기독교 언론과 방송들이 내가 그 체험한 실상들을 말하면 경악할 정도입니다. 그냥 똥구덩이다. 난 그래. 똥뚝간이다. 똥뚝간이라고 말할 정도로 썩었어요. 왜? 그 중에 많은 목사가 가짜기 때문인 거예요. 왜? 그 중에 많은 신자들이 가짜기 때문이에요. 가짜가 기독교 방송을 하고, 가짜가 교회를 하고, 가짜가 총회장을 하고, 가짜가 한교 총회장을 하고, 가짜가 한교 총회장을 하고, 가짜가 큰 교회를 하고, 가짜 성도들을 양산하는 결과 교회가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세상의 정치인들이 비웃을 정도로 목사들을 얼마나 비웃는지 아십니까? 정치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고 비웃는지 아십니까? 국민 정서가 기독교를 밟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눈을 못 뜹니까? 왜 정신을 못 차립니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개신교가 이단은 아니지만 잘못됐다.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 여러분, 참된 신자와 참된 목사와 참된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지 한국 교회처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유럽 교회처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상당수 교회처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이대로 두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진리가 회복이 돼서 거듭나는 것도 참된 진리로 거듭나는 거요. 거룩해지는 것도 참된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이므로 여러분 우리 목사들부터 거듭나고 우리 목사들부터 거룩해지고 우리 신자들부터 거듭나고 우리 신자들부터 거룩해져서 정말 빛과 소금이 될 때 그때 여러분 기독교의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미래가 있고 개신교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런 진리를 전하는 우리 교회를 온갖 거지를 모아서 이단으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고 우리도 그거를 알기 때문에 무슨 핍박을 받아도 진리는 한마디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믿습니까? 오해를 당하든 불이익을 당하든 피해를 당하든 우리는 여러분 꿋꿋하게 정말 진리 회복을 통한 한국교회와 이 시대의 개신교회 개혁을 위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짊어져 있는 막중한 십자가요. 그것이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몫인 걸고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꼭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지킴으로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대로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신약시대는 물론이고 구약시대에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깨달으십시오. 종교 다원주의는 이단입니다. 앞으로 그들의 세력이 더 커질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도하는 일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이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들은 진짜 목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건 진짜 교회도 진짜 기독교인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종교 다원주의를 배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알아봤더니 말씀이 뭐냐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이름이 희망이에요. 예수님이 힘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참된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고 죽어서 정말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이 땅에 내려보내 주셨어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고통당하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신론자가 되기가 얼마나 쉬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신론자가 되기가 얼마나 쉬웠습니까? 우리가 불교신자가 되기가 얼마나 쉬웠습니까? 우리가 유교신자가 되기가 얼마나 쉬웠습니까? 우리도 종교자에게 속아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그런 종북 세력이 되기가 얼마나 쉬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고 내가 회개를 외쳤더니 이단이다. 내가 행함이 된 삶이 되면 예수님이 외친 그대로, 바울이 외친 그대로, 성경이 외친 그대로 지들이 안 외친 죄를 회개하고 석고대죄를 해야 될 목사와 교단들이 말이에요. 성경대로 회개 외치고 성경대로 행함이 된 삶 믿음 외치고 여러분, 성경대로 구원받는 삶 버림받으시다 이러고 성경대로 성령의 은사를 인정했더니 이단이다, 신비주의다, 사이다. 이게 이 시대의 사내들인입니다. 예수를 죽인 사내들인, 바울과 바나바를 죽인 사내들인, 이게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절대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도 그 교회 성도가 되기가 얼마나 쉬웠습니까? 그게 진짜 목사인 줄 알고 그 설교가 진짜 진리인 줄 알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회개도 안 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만 의지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자기 몸을 줘서 복종시키지 않아도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갈 줄 알고 주일 성수하고 성가대하고 11조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지옥 가기가 얼마나 쉬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 쉽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방에서 음해하고 거짓 정보들, 거짓 인터넷에 기사들이 난무하고 가족이 말리고 친척이 말리고 친구가 말리고 직장에서 뭐라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정확한 진리들을 듣고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매달마다, 매년마다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진리를 듣고 그 진리는 빛이요, 그 진리는 자원의 성 공과 같기 때문에 그 빛 속에서 자기를 살피고 여러분 그 말씀의 진리를 받으면서 회개하면서 새로이 마음을 결단하면서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고달프어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딴 사람들 때는 쟤들은 왜 이렇게 맨날 궁상맞게 울어? 쟤들은 왜 이렇게 맨날 회개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 의가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있고 마음이 청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으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지만 그것도 안 되면서 평안하게 찬송 부르고 있다. 그거 정신병자 아닙니까? 그것도 안 되면서 그냥 평안하게 웃기긴 하면서 설교하고 있다. 그 목사 그거 정신병자 아닙니까? 그것들이 정말 맹인들 아닙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것 아닙니까? 내 얘기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이 여러분 의지로 단순히 여기 와 앉아있는지 아십니까?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진리를 선포되는 이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귀는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 방면으로 여러 사람과 여러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 나름대로 얼마나 애가 타가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성령이 슬퍼하시고, 우리가 범죄하면 성령이 근심하고, 그 우리에 대해서 부모의 마음, 엄마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비할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시요 우리의 진정한 어머니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믿습니까? 하나님이 마귀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고, 마귀가 여러분들이 진리를 듣고, 마귀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겪은 대로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언론과 인터넷과 직장과 여러 가지 역사했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여러분이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오게 하기 위해서, 또 잘못 들은 것이 선입견이 돼가지고 아까 길 나간 한 젊은 여자처럼, 설교하는데 벌떡 일어서 나간 한 젊은 여자처럼 여러분 잘못 듣는 것이 그게 방해가 돼가지고 들을 기가 막히고 보는 눈이 막히고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거부하지 않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정말 믿고 회개하고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얼마나 애를 태우면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셨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자연스럽게 이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인데 지난 해난 어려워서 그딴 지엽적인 것을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 지난해에는 내 소득에 들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정말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 축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원한 것이라는 걸 알라는 것이. 여러분 저 무서운 지옥불,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죽으면 끝이에요. 암이 뭐 몰핀으로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해도 그래도 고통당하다가 뭐 한 달 1년 뭐 고통당하다 죽으면 고통 다 사라져. 불로 태우는 게 암만 무서워도 그냥 불이 나서도 그냥 뭐 한 30분이나 1시간 불 속에서 비명지로 뒹굴어서 다 타서 없어지면 고통이 끊어져. 그런데 지옥불은 꺼지지 않고 지옥에서의 고통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서 뒹군다는 것이.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구원론에 집중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옥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뭐가 중요한가? 그 지옥에는 절대로 가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지옥은 절대로 피하고 천국에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내가 지적으로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내가 지적으로 알고 나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거 같고 잘했다 보내주는 게 아니고, 이 얘기하고 이제 끝내려고 그래.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니까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제가 여러분 서울에 사랑교가 생기고 초창기 때는 저도 하나님 말씀을 잘 몰랐어요. 방향만 바르게 하는지.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도 뭐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우리가 거룩에 도달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거룩하려고 노력하고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 천국 간다? 아닙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모든 주석을 자꾸 읽어봤어요. 문법도 살피고 다 살펴봤어요. 거기서 추구하라는 것은 실제로 거룩하게 되려는 의미였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단순히 추구하는 자가 되면 안 돼. 우리는 실제로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실제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려고 노력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에 도달하지 못해도 너희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해도 너희가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나더러 주여지야보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과거에는 뭐 10년, 20년 전의 얘기지만 제가 잘못 알았어요. 그리고 몇 달 전에 제가 그걸 연구하고 제대로 하게 돼요. 거룩해야 되는 거구나.
거룩을 추구하는 거, 어정쩡이고 뭐 거룩을 추구하고 이런 거 아니다. 거룩해야 되는 거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나은을 가지려고 애쓰고 이런 걸,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나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의가 없으면 결단코 청을 못 들었다고 말씀한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아니라 습관적인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익숙하다, 어쩌다, 나는 뭐 통합이나 뭐 고신이나 다른 교회 시자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나는 그래도 죄와 싸운다, 나는 그래도 거룩하게 살려고 힘쓴다, 나는 그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들을 가지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다.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결단하고,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행동이 바뀌기 전에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죄하고 맨날 싸우고만 있을 거예요. 그 죄하고 맨날 싸우고만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행동을 바꾸기 아니라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 그 얘기는 생각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잠언에 나온 것처럼 그 생각이고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고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바뀌기 전에, 내 행동이 바뀌기 전에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고 맨날 죄하고 싸우려고 하면 노력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과 혼육 설교에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처럼 참된 복음, 참된 진리, 자외는 참된 진리를 들음으로 그 진리를 성령의 검으로 사용함으로, 믿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행동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전과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우리에게 새 영이 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이 주어져야 됩니다. 굳은 마음이 죄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져야 됩니다. 또 여러분, 에스겔이 예언한 것처럼, 또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마음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야 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른 것도 감사하지만 이것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지옥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데, 그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셨고, 믿습니까? 우리도 다른 종교 믿기가 얼마나 쉬운데 성령께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우리 생애 가운데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 하고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사랑하는 교회에 와서 이런 말씀을 내가 듣고, 이게 주일 설교가 똑같은 겁니까? 교회 다니는 게 똑같은 겁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똑같은 겁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각 교회에 쓴 편지가 다 뉘앙스가 틀려요. 예수님이 소화시 7개에 보낸 편지는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어느 교회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그러고, 어느 교회는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그러고, 어느 교회는 칭찬을 약속하고 열린 문을 약속하고. 여러분, 교회가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이단이 아니고 정통이라고 다 같은 거 아니에요. 바로 이단이 아닌 정통의 맹인이 있고 참된 종이 있고 참된 인도자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받는 고난과 불이익은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계속 말씀을 배우고 도전하고 신앙생활 자체가 천하를 얻은 것보다 귀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복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배우자도 받고, 여러분 부모도 받고, 여러분 자녀도 받고, 여러분 형제도 받고, 여러분 이웃들이 받게 되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힘을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대로 열방으로 뻗어나가서 어느 교회도 할 수 없는, 어느 한 교회가 할 수 없는 유사일에 엄청난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즘 아프리카 선교 속도가 느리다 그럴 때도 있는 거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빨리 잘할 때도 그렇게. 그러나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 본물이 터질 것이고 결국 여러분 대붕이 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한 지역적인 대붕이 올 것이고 대추수가 올 것이고 교회들이 개혁될 것이고 목사들이 깨어날 것이고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부터 열심히 하시고 또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제대로 신앙생활에서 회개 기도도 하시고 또 가족들부터 지인들부터 중보기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짐승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옥으로 몰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 위해 기도하시고 한국교회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죠. 한국교회 목회자들, 한국교회 교단들, 한국교회 신학생들, 신자들 위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 시대에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 그 영혼들 우리를 통해서도 누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더 무서운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사단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고 가로막고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그토록 애쓰고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곳에 있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로 진실로 사는 길로 갈 수 있는 참으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주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락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이 진리의 말씀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사랑으로 이끄시고 아버지 그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얼마나 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이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고 합당하게 반응하며 행할수록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이 참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몸을 쳐서 목적시키고 주님의 뜻대로 해가고자 수고하고 노력하며 애쓰고 있습니까? 허락하신 아버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보도록 시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참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것을 행하는 자 거룩에 이르는 자 화평함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도록 거룩한 자가 아니면 그 나라에 이를 수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거룩에 이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하고 그 뜻대로 온전히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경주 아버지의 뜻 가운데 가는 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우리 안에 모든 죄와 싸우며 온전히 생명의 길 걷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신 아버지, 아버지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우리의 온 전심으로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버지와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은혜이며 아버지와 날마다 행하시는 모든 주의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이 시간에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켜 가시는 아버지,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더 강력하게 만지시고 우리의 존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 그 놀랍고 기적과 같은 은혜 하나님의 시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 예수를 믿고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 새 사람 되어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갈피갈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시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고 아버지 이 크신 은혜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복음 그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며 아버지여 깊은 거룩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온전하신만을 드러내는 그 삶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가 침노하고 도전하여 들어갑니다. 아버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아버지 지금도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하나님의 이 복음이 아버지의 열방 가운데 전파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참된 기독교의 얼굴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아버지와 수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는 반드시 그 길로 걸어가며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그 은혜만을 아버지 높여 찬송드리며 그 은혜의 길을 따라 걸어갈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예배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멈추지 아니하고 주의 온전하신 형상을 쫓아 아버지와 날마다 달려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과 아버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아버지 더 강력하게 임재하시며 아버지 열방 가운데 주의 구원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칭의의 진리와 복음의 참된 빛을 주의 열방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신이 온전히 변화되고 아버지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자녀의 세대와 아버지 먼 미래의 우리 후손들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은혜 위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하여지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높으신 뜻이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를 바꾸고 열방을 바꾸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 주님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독교가 빛이 되고 예수님의 얼굴이 다시 회복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참으로 진리로 오신,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이 되어주신, 구원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수많은 영혼들이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진리가 회복되어 진정으로 예수님만이 참 구원의 길임을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진리에 희석되지 않는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에 부어주신 이 놀라운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그 일을 위하여 함께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니 놀라운 말씀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합당히 여기는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렸고 주의 복음이 우리에게 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아버지의 성령과 진리가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였습니다. 우리가 참 복음에 반응하게 하시며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음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복음은 능력입니다. 아버지, 주의 복음이 참된 능력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어 갑니다. 하나님, 이 능력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참된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져 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아버지의 진리를 기뻐하며 하나님 맡은 바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더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더 임재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 참된 진리로 우리의 가치와 생각이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하나님이 나라의 교회와 열방의 영혼을 바꾸며 새롭게 하는데, 구원을 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리가 새롭게 됨이 하나님이 나라 가운데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기도합니다.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참된 복음의 회복이 이 나라의 교회와 열방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100년을 생각합니다. 이 다음 세대와 이 다음 세대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안에 주소서. 다음 세대와 교회를 기억하는, 생각하시는 아버지의 깊은 생각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반드시 성취하실 내 아버지의 꿈, 뜻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밀고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도의 물결이 이 땅을 덮고 온 세계를 덮고 있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이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방의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소서. 아프리카의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소서. 죽어가는 자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교회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명을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에서 아프리카 땅 가운데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큰 성경의 바람이 더 강력한 진리의 주님 선포가 아프리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그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강대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나라 민족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방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거나 온라인 등록 후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방송 안내를 따라 오른쪽 스크린 앞으로 나오시면 환영과 함께 교회 생활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만난 찹쌀팥 시루떡을 준비했사오니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최고 인원 경신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12만 6,752명이 출석해서 최고 인원이 경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문화 TV에서 담임 목사님의 전도용 설교 노후 준비보다 중요한 사후 준비 2편이 방송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사랑하는 분들에게 권하거나 또 함께 보셔서 전도하시는 귀한 기회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새성전 입당 소식입니다. 85명에서 1825명으로 크게 부흥한 카루라마 사랑하는 교회의 새성전이 완공되어서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8차 아프리카 선교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에티오피아 호사에나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24일부터 26일까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교회 1일순회 이번 주는 창원과 전주에서 있습니다. 새신자 방문과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다음 주는 3교구와 4교구에서 가능하면 2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찹쌀 팥시루떡이 국산입니다. 중국산 안 쓰고 중국산은 팥이 싼데 우리 성도님들 전부 국산하는 데서만 주문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꼭 받아가셔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너무 당연한 듯이 반응하고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다 할 수 없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감사해도 다 못할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또 교회들 중에서도 사랑교회 나와서 아버지 더 성경적인 바른 복음과 진리를 듣고 성경에 강해서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감사가 더 넘쳐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추수감사헌금을 비롯해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쓰는 것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많은 열매들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배드린 성도들 예수님으로 축복하오니 재물 얻을 능력을 양손에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복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큰 복을 부어주셔서 복의 근원되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셔서 단순히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팔복의 사람 되게 하시고, 단순히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석양과 파라이스보다 나은 일을 가진 자 되게 하시고, 단순히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가 되어서 반드시 저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와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병든 자들은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 갈지어다. 모든 억압과 결박과 모든 중독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의 굶주린 동포들 위에,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우크라이나와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